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Remember Me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2017년도에 나왔던 이 코코라는 만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야,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만화도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아들인데 소개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봤더니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가족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이 배경이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노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코코라는 영화의 주제곡이 이 Remember Me입니다. 이 노래를 딱 들으면 눈물 납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족들끼리 함께 이 만화 영화 이렇게 보시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체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죽으면 천국과 같이 좋은 곳에 가는데 그 천국과 같은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천국에 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땅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면 그 사람은 그 천국과 같은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사라집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되죠. 그래서 저승에서 망자가 받는 대우가 이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이 스토리. 참 그 스토리가 참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 가족 가운데 이렇게 이별을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는데요. 할머님을 먼저 이렇게 주님 곁에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실 때 저는 이곳에서 12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교회가 가장 바쁠 때가 12월입니다. 그래서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님이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고. 저희 아버님, 저희 작은 아버님 삼형제인데요. 삼형제가 그렇게 살갑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너희 삼형제 추석이나 설에는 꼭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해라. 이것이 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언은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너희 집안을 위해서 수고했던 할머니, 우리 할머님을 기억해달라. 이 두 가지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이게 소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큰 손자로서 할머니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 셋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할머니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불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방에 제가 이제 공부방에 서재 가족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저희 할머님이 제일 한가운데 이제 앉아 계시는 사진이 저를 항상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또 12월 되니까 더 할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유언대로 할머니를 자주 생각하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가족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곳에 남겨진 가족으로서 떠나간 가족이 있는 분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떠나간 가족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물망초라는 그 꽃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굉장히 슬픈 꽃말을 가진 물망초라는 꽃,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공동묘지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자주 가게 됩니다. 장례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또 돌아보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묘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다 이렇게 이민자들은 자기 묘지 이렇게 다 하나씩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도 교회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맞아, 이분 2년 전에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제3자는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군가 같이 교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맞다, 이분 생각난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참 잊지 못할 어르신 한 분 계시는데요. 연세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 곁에 보내시고, 이분이, 남자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묘지에 와서 꽃을 갈아주십니다. 평소에도 그 세상을 떠나신 분이 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다 항상 새로운 꽃을, 싱싱한 꽃을. 묘지에 가보면 묘지가 관리가 안 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뭐 오래전에 꽂아놓은 꽃,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데요. 항상 이분의 묘는 깨끗해요. 가보면 항상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그 앞에서 먼저 보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여쭤보니까 거기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고 꽃을 이렇게 깨서 이렇게 가꾸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집사님 참 제가 멋지면 신사하세요. 아주 멋지신데 혼자 그렇게 사시는데 정말 그분 생각이 납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기억하는, 그 묘지에서 기억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이게 눈을 감으면 선하게 기억이 됩니다. 묘지에 가서 보게 되면 딱딱한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또 심지어는 청동에다 이름을 세워놓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얼만큼 기억해 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만큼 기억해 줄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기억해 주겠죠. 그러나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 기억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참 우울해집니다. 유명한 스타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 인기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것을 못 견디고, 그래서 한참 유명할 때 그냥 스스로 생을 달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거, 점점 잊혀져 가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고 거듭거듭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더 가까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잊혀질까 봐, 그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 두려움 때문에 남겨진 자들에게 나 좀 기억해 줘,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모두 3번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1장 24절 25절에 사용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번 사용되고요.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3절에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히브리서 3장의 10장의 배경은 동물 제사, 구약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장 3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성경에는 크게 2가지 제사가 있죠. 동물 제사가 있고 신약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시는 희생제사, 이 2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제사를 지금 비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동물들을 죽이는 그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면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아무 죄 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억나는 것은 자신의 죄,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짐승이 왜 죽을까?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이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참여하면요, 아무 잘못 없는 저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짐승 이렇게 한번 살아있는 짐승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도 이렇게 죽이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찝찝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재밌습니까? 막 살아있는 거 막 죽일 때 짜릿짜릿 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그리고 죽는 그 자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서울에서 사역을 했던,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그 전도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시골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인데요, 서울에 와서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이 동물 제사,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동물 제사를 그대로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잡았던 짐승이 아마 염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구해다가 아이들 앞에서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대로 막 각을 뜨고 막 이러는 것을 보여줬어요. 수련회 때 특별 행사로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자란 곱디곰 아이들이 짐승을 잡는 그 장면, 저도 예전에 군에 가서 돼지 잡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회식으로 돼지 한 마리가 나왔는데 진짜 돼지 한 마리를 줍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그거 끌고 가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식당, 군대 식당 그 뒤편에 가서 그 돼지 잡는 사병들을 다 뽑아요. 그 잡을 수 있는 사람 뽑아갖고 그 뒤에 가서 묶여놓은 돼지를 망치로 막 이렇게 때려잡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 방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에 보내지도 못해요. 막 째니까 빗 맞고 막 돼지는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나고, 제가 그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 그런 꿈을 꿔요. 굉장히 무서운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이 염소를 잡는 그 장면, 뭐 시골에서는 뭐 일상화잖아요. 뭐 닭 잡고 돼지 잡고 뭐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갖고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교회 그 학부모들이 막 항의 전화가 막 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동물 학대죄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중죄인입니다. 근데 90년대 당시는 한국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도사님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사임을 할 때 목사님이 그래도 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 전도사님의 이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가면서 내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닭으로 한번 해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글로 읽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성전에서는요, 성전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거룩하고 차분해지고 또 좋잖아요, 따뜻하고.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보면요 매일매일 수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죽어요. 짐승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요 피냄새가 납니다. 피냄새, 피 비린내가 성전에 진동합니다.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면 그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피냄새 가득합니다.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가 생각납니다. 내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기억날까요? 이 성찬은요 구약의 동물 제사와 비교가 되는 신약의 제사입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형벌, 그것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십자가의 제물 되신 예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 구약의 동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나고 내 죄가 생각나고 두려움이 임하지만,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물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임하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 제사와 성찬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 이것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뭔가 아쉬워서 너희들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나 잊지 말고 기억해줘, 예수님을 위해서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을 위한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참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 성찬은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허투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뭐니 해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 여행을 다녀 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참 중요한 도시인데, 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은혜는 감흥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게도 성지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성지고 또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정신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막 한 무리가 막 돌아다니면 또 저쪽에서는 이슬람 한 무리가 막 돌아다니고 서로 막 돌아다니면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들도 와글와글하고, 뭐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보면 유대인들이 모자 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뭔가 계속 뭐 주문 같은 거 외우고 있고, 그러면서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예루살렘 그 도시가 그런 의미가 되지만, 정말 이스라엘에게 성지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저는 이 마사다 요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가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저 요새를 통해서, 마사다 요새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사다 요새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로마가 얼마나 그때 강대국이었습니까? 게임도 안 되죠. 이스라엘을 단숨에 집어삼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이, 기록에 의하면 한 960명 정도가 저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이방 민족 로마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저 천의 요새입니다. 사방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저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요새에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서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 저장고가 있었고요.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몇 년 동안 싸울 수 있습니다. 저 요새에 올라가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 군대가 다른 데는 다 정복했는데 저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 로마는 아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저 옆에 보면, 사진에 보면 옆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저기로 이제 흙을 메꿔서 높이를 맞춰가는 이런 작전을 짜게 됩니다. 특별히 저 일을 할 때 유대인 포로들을 시켜갖고 저 토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담을 쌓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요새 위에서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저기에 끌려와갖고 저 쌓고 저 높이를 이제 맞추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최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들 같은 거 밀고 뚫어버리고, 또 불화살을 이렇게 담아갖고 이제 공격하는 이런 무기들이 막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향하여 이렇게 몰려올 때 저 성에 남아있는 960명이 직감을 했습니다. 곧 이 성은 함락되겠구나. 그러면서 96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은 무너지는데 우리가 잡혀서 저들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스러운 삶을 이어가느니 우리 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6명,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기 형제, 가족,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자결을 해서 그리고 이제 끝이 났는데요. 나중에 로마 군인이 저 성을 함락하고 들어가 보니까 한 곳에 이 960명의 사람들이 다 목숨을 스스로 자결했던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까? 그 자기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데요. 마음이 약해서 죽이지 못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와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 6명이 죽지 않고 숨어서 발견이 되었고, 그 여자와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마사다 요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후세에 이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참 그 아픔과 슬픔, 한이 담겨져 있는 요새가 저 마사다 요새입니다. 저도 저 요새에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넓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요새 한편에 이 이스라엘 국기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윗별이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저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징병제 국가입니다. 군인들이 뽑혀서 또 특별히 장교들이 임관을 할 때 항상 저곳에 가서 임관을 한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 서서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교로 임관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 힘이 없으면 내 손으로 내 처자식을 죽여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다윗별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매년 항상 마사다 저 요새에서 장교들이 임관식을 장교 그리고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저기서 임관식을 할 때 저 장소에서 다짐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저기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아요. 저 자리 마사다 요새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 잘 안정되고 정돈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저 마사다 요새에서 그 힘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마사다 요새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려 죽어갔던 그 조상 사람들, 그것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약한 나라가 되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면서 오늘의 강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 참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한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희생에 마땅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내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내 죄를 돌아보는 자리 이전에
먼저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모습들을 점검하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귀한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